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 1장 1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볼 때 1장 1절은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원어에는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아브라함이 먼저 온 조상인데 다윗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물론 최초의 시조이긴 하지만은 그보다도 명조상이 있으면 그 조상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약을 간단히 살펴본다고 하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면모를 네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메시아이며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에는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대목들이 사실은 다 짝이 맞아서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교회에 살아가면서 참고할 만한 참고서로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시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삶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제일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전서에서는 소망을, 후서에서는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전서와 후서를 보면 전서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후서는 점점 악화되는 인생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리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섬겨야 될 교회 생활의 원리, 대인관계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야말로 아주 짧은 책인데 사랑으로 영접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보다 나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도 위대하지만 모세보다, 천사보다, 여호수아보다, 또한 아론보다, 어떤 제사장들보다, 구약의 어떤 제물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벨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어쩌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행해야 참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진정으로 믿은 사람에게는 행함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에 보게 되면 사랑과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생전에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강단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했다고 하는 일화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진리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심판과 저주로 끝나고 있는데 신약은 여전히 은혜로 끝나고 있어요. 이건 뭘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으로 다 덮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유다서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진리를 굳게 잡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계시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보다는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어렵다고 말하는 분은 이상한 사람이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난해한 책이 아닙니다. 쉬운 책입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책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바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를테면 광화문에 들어선 한 소년이 광화문을 걸어가면서 여기가 광화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화문 거리를 걷는다고 해서 광화문에 숨겨져 있는 조선조 600년의 역사를 다 알 리가 없죠. 그리고 광화문 옆에 있는 골목길들을 다 알 리가 없죠. 그래도 그 사람은 난 광화문에 가봤다, 광화문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마치 그러한 책입니다. 세세하게 들어가서 그 상징과 색깔과 그 다음에 일곱으로 반복되는 그 예언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만유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우뚝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선생님이, 그 선생님도 서울을 와본 적이 없었고 수학여행에 따라오는 아이들도 물론 서울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 이르러서 아이들은 선생님, 저 건물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중앙청 하고 일러줬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청인데 건물 모양이 중앙청하고 비슷했던 거죠. 그런데 걸어서 태평로를 좀 더 올라오다 보니까 진짜 중앙청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건물은 뭐예요? 이건 중앙청 큰 집이란다. 하고 대답을 해주었다가는 자, 일화가 있지만은 얼마나 재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계시록에서 잘 알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레위라고 불리우는 마태는 이 첫 복음서의 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약 사도들의 명단에서 7번째 혹은 8번째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레위라는 이름도 갖고 마태라는 이름도 가졌을까? 이건 우리가 오늘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이름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별명으로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을 저는 좋아합니다. 에스라 송.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며 순종하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오늘날까지 저를 지탱해 오고 있는 하나의 좌우명입니다. 저는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외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처음에는 참 불쾌했습니다. 뭐 얼마나 해외에서 살았다고, 얼마나 혀가 잘 굴러서 그렇게 하나. 그런데 사실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외국 이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사업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 이름을 송, 찬, 호 이렇게 똑똑히 불러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뭔가 그들처럼 잘 굴러 넘어가야 되죠. 그러한 점에서 이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관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1,000원을 걷어라 하게 되면은 백성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착복을 하고 로마 정부에 1,000원을 바치면 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착취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구한 많은 사람들을 두시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도 주님에게는 쓰임을 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삭개오를 참 좋아해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다 참 모자라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면 마태복음을 쓴 목적이 1장 1절에 나타나 있죠. 바로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강조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혈통으로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마태복음에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바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다윗의 자손이요, 또 다윗이 통치하던 것처럼 왕국을 거느리실 것이며, 그 다음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또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실레이아 50번 이상 나오는 책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분명히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으로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있다.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고 하는 말씀이 수십 번 나와요. 마치 명을 받으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행동하는 노예처럼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합니다. 우리는 마가도 참
허물 많은 마가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유대인들은 돌로 집을 짓는데, 돌로 집을 지을 때 아래는 돌이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의 조그만 방들을 만들며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마치 옥상을 만드는 것처럼 펀펀하게 만들죠. 그리고 대강 어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오히려 가장 넓고 가장 밝고 활동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도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전도여행에 보게 되면은 마가는 따라 나섰다가 도중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다음에 전도여행을 하게 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바나바와 언쟁을 하게 되고 마침내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마가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끝내 실패로 끝나고 있느냐? 성경은 마가를 데려오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회복되는 마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이러한 사람을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얼마나 언행심사에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년에 또한 노년까지 저를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즉시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50번 이상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1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에 즉시 곧이라고 하는 말씀이 원어상으로 40번 이상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종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혈통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감정도 나타나지 않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인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누가는 참 꼼꼼한 사람입니다. 빈틈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편지에는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누가가 쓴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가 썼다 하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아, 누가를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고 사도행전에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를 포함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데에서 겨우 누가가 의사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아 병을 고쳐라. 의원아 병을 고쳐라 했을 때 의사 병 고쳐주십시오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의원아 너나 고쳐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인데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그 다음에 누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의사로서의 해부학적인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상식과 교양 또한 전문 지식까지도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다 두루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한 심령과 병자와 학대받는 자와 과부와 고아와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각 뚜렷한 특색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지역과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그 5장, 6장, 7장을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해 주고 있죠. 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도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조각조각 여러 군데에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저는 요한복음을 아주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을 제일 제가 많이 읽는 성경이었고 요한복음은 읽혀지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울 때마다 마태복음 1장부터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대개는 마태복음을 읽다가 흐지부지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명료한 책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 8장까지는 특별히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귀띔을 해주시면 암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주 읽으면 반드시 외워져요. 머리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었어요. 제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가던 그 교회에 첫날 참석을 하고 돌아섰는데 어떤 분이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 집에 와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 해답이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니까 1장 1절에 난해한 말씀들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 해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되는 거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복음이 어렵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줄줄이 풀려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간단한 일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장난 부분을 고치시는데 무엇 뜸들일 일이 있겠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매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살리실 수 있죠. 그 뒤로부터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요.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요. 누가복음은 바로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지고 계시고 피로를 느끼시며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시는 참 사람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분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가 꼭 예수님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전기를 잘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하나?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전기를 쓰게 될 때 아주 신비하게 써요. 위대한 인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백범일지를 보면서 백범도 어렸을 때 그 황해도 안악 두매산골에 살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호랑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가기를 참 두려워하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엿장수가 와서 엿을 사 먹어야 되는데 엿 사 먹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엿장수는 부러진 숟가락이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멀쩡한 숟가락은 안 받는구나. 그래서 부엌에 가서 숟가락을 부러뜨려 가지고 문구멍으로 내밀면서 밖에 나가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런지 모르니까 엿을 바꿔 먹었다고 하는 그런 순진한 일화가 있어요. 그게 백범답죠. 그가 나중에는 포탄이 옆에서 터져도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는 참 산악과 같은 분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린 시절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할 만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믿는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수백 번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한 생명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도 얼마나 자주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낱말이 곧 하나님이 그에 의해서 주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어머니 알았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아이입니까? 제가 그 정도는 압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어머니의 강조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등한히 여기기를 쉬워하는지 주님께서는 믿음이란 말씀을 자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특징적인 낱말은 진실로 진실로. 아니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 거짓말하는 사람일수록 참말을 이야기한다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이 신비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낱말에 줄을 그으십시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표시를 해놓으시고 정말 믿음이 뭔가 믿음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는다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것처럼 의심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에게는 왜 이게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도전을 합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믿음의 신비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